2025년도 인생의 길을 걸으시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골짜기를 좀 지나가 보셨을까요?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셨을까요? 누가 성도님들을 도우시던가요? 이런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정작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의 문제들.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당사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정말로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통 그 자체보다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고립감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외딴 섬처럼 그렇게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겠구나. 아무도 내 사정엔 별로 관심이 없겠구나. 저마다 주어진 인생살이, 세상살이가 바빠서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혹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공감에 목마른 시대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의 속사정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공감에 목마른 시대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공감해 주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 어떠실까요? 2025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감해 주는 한 사람 만나셨을까요? 오늘은 송년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의 삶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힘들고 아픈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하고 위로하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의 삶을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하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은 이 정서적 고립감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향한 강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공감에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본문의 말씀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아픈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목마른 마음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립감을 해결하십니다. 공감에 목마른 여러분의 결핍을 해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목격자이십니다. 그 어떤 고통이든 우리 주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겪어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의 체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여러분을 친히 공감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10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2025년도 보존하시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으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독특한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인데 예수님께서 온전하시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온전하게 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원래 조금 부족해서, 원래 좀 불완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어가지고 불완전하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신성, 100%의 인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완벽한 자격을 갖추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구주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사람들은 때로는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답니다. 11절의 말씀을 거룩한 은혜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그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거룩한 미성광교회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문 영혼들의 그 삶의 자리까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형제가 된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자매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신답니다.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세상은 인생사례가 조금만 어그러지면 거리감을 두고 멀리 하잖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인생살이에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는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인격 기체입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그러니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이들,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나의 지인들을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누고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적인 차이, 이런 격의 차이, 이런 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격의 차이를 넘어서셨고, 예수님께서 급의 차이를 넘어서셨고, 예수님께서 질의 차이를 넘어서셨습니다. 형제 관계가 되는 것, 자매 관계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러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되시고 여러분을 자매 삼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형제로 부르고 자매로 부르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10대가 되어지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지고 어느덧 인생살이 50대가 되어지고 60대가 되어지고 70대가 되어지고 생의 끝자락인 80대가 되어지고 9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운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가족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가족은 끝까지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 가족은 끝까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한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한 이불을 덮고 잤기 때문에 내가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주머니 털잖아요. 이게 가족이지 않던가요? 가족은 생기 끝나는 그 시점에 품어주는 사람이고 안아주는 사람이고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예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가족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미성관 교회는 예수 가족된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형제 삼으시고 여러분을 자매 삼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셨어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존재예요. 우리는 피가 흘러야지 살 수 있는 존재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피가 일정량이 다 흘러져 버리면 쇼크 상태에 빠지잖아요. 쇼크 상태에 빠지면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님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되셨습니다. 장차 여러분이 직면할 죽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죽음, 다른 사람은 다 경험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비껴가기를 소망하는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은 모양이 되시고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평생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15절 말씀.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눌려가지고 종노릇하고 있지 않던가요? 죽음을 직면에 두고서 몸이 경직되어지고 낯빛이 어두워지고 전전긍긍하지 않던가요? 예수님은 죽음을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삶의 현장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친히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고통을 맛보시고 괴로움을 경험하시고 인생사 희노애락을 체험하셨습니다.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믿음의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답니다. 이 시험 받았다라는 의미는 유혹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혼부터 영혼까지, 태초부터 종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던가요?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그날 우리 주님이 사탄으로부터 유혹받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날 우리 주님이 유혹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33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셨을까요? 말씀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도울 마음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은 선한 마음이 있으면 돕고 싶어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경험적 이 공감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각으로 지레 짐작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그렇게 생각으로 지레 짐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배고파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배신당해 보셨기 때문에 배신감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외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 찌르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숨이 멎는 고통, 목마른 마지막 피가 한 방울까지 흘리는 그 아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피가 흘러갈 때 우리 주님의 몸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이 장차 경험할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처럼 살아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청년들 취업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정말 막막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또 돌아다니시면서 인생을 사셨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루하루 또 돌아다니시면서 사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질병으로 통하는 환우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완전히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아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언더커버 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언더커버 보스. 대기업 회장이나 CEO가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그리고 이 자기 회사의 가장 낮은 현장 일터로 말단 수습사원의 이 모습으로 취업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이 회장님이 가발을 쓰고 수염을 붙이고 낡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직원들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회장님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깨닫는답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첫 번째는 현장의 고통을 몸으로 배운답니다. 서류상으로. 단순 노동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막상 가서 일을 해보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 손에 굳은 살이 베이는 아픔, 어깨가 저려오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몸으로 배운다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직원들의 눈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회장님실에 그 넓은 책상에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는 말단 직원들의 그 애환과 눈물과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상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직원들의 고통과 눈물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픈 아이의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안돼요. 열악한 이 환경에서 묵묵히 버티는 가장의 사연을 들어서 안답니다. 나는 돈이 정말로 많지 않겠어요? 회장님인데 무엇이 일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회사의 말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언더커버 보스의 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 이 정체를 공개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회장실로 불려온 이 사원은 눈앞에 있는 이 회장을 보면서 깜짝 놀란대요. 어제까지 함께 땀 흘려 일했던 어리숙한 신입사원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의 회장님이었구나. 근데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당신 곁에서 직접 일해봐서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가족을 지키고 있는지, 그 현장이 얼마나 고된 일의 현장인지 내가 다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 17절에 말하고 있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도다, 이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라는 회장실에 앉아가지고 우리들에게 힘내라 참해라 라고 지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라는 작업복을 입고 이 땅에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배고픔을 겪으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고통인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똑같이 아파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언더커버 보스처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겪어서 알고 계십니다. 마침내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 고통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든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형제 삼으시고 여러분을 자매라 부르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앞에 있습니다. 은혜를 잡으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